여러분,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깨우셔야 돼. 그래서 자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자세는,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땐 아멘으로, 할렐루야, 자신의 영과 마음은 깨우고, 그래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아니라 늘 새로운 예배, 어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새롭게 영광 돌리는 그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 그런데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기도는 교회의 발전소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발전소는 단 한순간도 쉬지 않아요. 왜냐하면 발전소가 돌아가야 에너지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면 여러분 모든 것이 올스톱 되어버립니다. 교회의 발전소도 마찬가지. 교회의 발전소도 여러분 계속해서 쉬지 않고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교회의 발전소가 돌아가지 아니하면 영적으로 잠자게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 봤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그 사람이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 봤어요? 없어요. 교회의 발전소는요 기도입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말으셔야 돼요. 기도를 쉬지 마셔야 돼요. 그럴 때 그 사람의 영혼은 살아 움직여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 활력 있는 교회,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는요 다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성도들이 얼굴이 생기가 있고 살아있는 사람들 보세요. 그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육적인 감각, 어떤 육적인 번떡임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 사람은 틀림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의 발전소가 돌아가는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논산 한빛교회의 발전소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때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원인이 뭡니까? 그것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이 멈췄을 때 멈추지 않는 비결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 논산 한빛교회가 코로나 시대에도 전도를 중단하지 않고 매일 전도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신앙의 경주를 중단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기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우리가 내일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5시간 기도회를 합니다. 신난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아요? 타이밍이 좀 늦었어. 그래도 우리 다경이가 목사님 도와줘서 고마워. 다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그래, 야, 그동안 못했던 기도 해야지,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죠? 평창에 갔던 아이들이 2달 동안 목욕을 못했습니다. 쟤들 옆에 가지 마세요. 그런데 지금 목욕탕에 가서 목욕하면 국수때가 나옵니다. 여러분, 2달 동안 목욕 안 해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못했던 거, 그래, 영적인 때를 벗겨내자. 새 마음으로 무장하자.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집에서 잡았자 남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밖에 나가봤자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생명을 주지 못해요. 거기서 얻는 조금의 기쁨하고 영적인 기쁨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코로나 시대를 오면서도 1호상 감사를 했고 로켓 기도를 했고, 할렐루야, 5시간 기도를 하면서 왔잖아요. 아멘. 우리는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어요. 아멘. 여러분, 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사순절 기간 우리가 왜 기도를 중단하지 않습니까? 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기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까?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 7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이 집사님은 성령에 충만했어요. 할렐루야. 우리 영유 할렐루야. 너무 잘 들어. 쟤들은 솔직히
내 말 안 들릴 텐데도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제비 집 속에 있는 제 3명 쟤들, 어떻게 우리 애들이 저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지금 진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진짜 전국 교회 보내줘야 돼. 선생님들이 예배가 안 돼서 그렇지 쟤들은 다 되는 것 같아. 선생님들 애들 잡아야 되니까. 네.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됩니까? 초대교회 스데반 집사님은요, 성령 충만, 지혜 충만, 말씀 충만했던 사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 맞아서 죽었어요. 순교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일로 끝나지 않냐고, 스데반 집사님이 죽은 얼마 후에 무슨 일이 또 생기냐면, 오늘 본문은 야고보 사도가 죽습니다. 그것도 헤로드 왕에 의해서 칼로 못 베어 죽여버려요. 이거를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베드로도 그 모습을 봤고 성도들도 그 모습을 봤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걸 좋아하거든요. 헤로드 왕은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해야 자기 정치적인 입지가 강해지니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했어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야고보는 2명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있어요. 오늘 이 순교당한 사람은 누구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예요.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이 야고보가 순교를 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 유대인들이 그를 좋아하니까 자, 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했냐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뭐 했더라고요? 죽이니라. 헤로드 왕은 유대 나라를 이끌어갈 때 어떻게 하든지 자기의 정권의 안정, 그리고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최고의 좋은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저기 성경에 보면 교회의 몇을 해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죽이고, 그리고 그 야고보를 죽였을 때 유대인들의 반응이 3절에 나오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이 일을 유대인들이 뭐 했다고요? 막 환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니까 누구도 잡느냐? 예수님의 제자, 수제자 베드로도 잡는 것. 그래서 그를 옥에 가뒀어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어.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자,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베드로는 누굽니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베드로의 인생은 셋으로 나눕니다. 첫째, 예수를 믿기 전에 베드로, 어부 베드로가 있어요. 완전히 육적인 사람.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만나고 예수님은 주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이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 그러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어도 그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했어요. 성령 받기 전, 성령 받은 후에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그가 가는 곳에 기사와 표적이라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이 베드로,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 지금은 성령 받은 후에 온 많은 기적들을 일으켰죠. 이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러는데 오늘 베드로가 갇힌 후,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시는 게 참 중요해요.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믿기 전에 난가? 예수님 믿지도 않는 난가? 예수님 믿긴 믿는데 언제든지 부인하고 도망갈 수 있는 사람인가? 나는 순교해도 전혀 요동하지 않는 성령 충만한 난가? 이거를 아는 것은 중요해요. 고기잡이 어부 베드로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는 천국 갈 수 없어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신앙이 없으면 그는 천국 갈 수 없어요. 또 한 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다 할지라도 그가 성령 받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그 신앙은 변할 수 있어요. 뒤로 물러날 수 있고 두려워할 수 있고 주저거릴 수 있는 신앙이에요. 저는 우리 논산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여 뒤로 물러나지 않는 신앙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갖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 코로나보다 더 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메스커에서 얘기했죠. 이제 8월 달 되면 더 큰 게 온다고. 이거보다 더 큰 게 올 수 있다고. 여러분, 제가 초창기 코로나가 시작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인 코로나 시대가 온다. 기억나시나요? 코로나와 함께 사는 시대가 되었다고 말씀했어요. 극동방송에 가서 내가 얘기했더니 목사님 그거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그런 얘기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안 믿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그 시대가 왔어요. 우리 속에. 이 시대 속에 뒤로 물러나지 않고 그 신앙을 단단히 지킬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속에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봐도 어떤 사람은 믿지 못해요. 안 믿어.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 행복한 사람이냐?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믿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에요. 성경 요한복음 20장 27절 28,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가 오늘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라.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세요.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여러분 복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보지 않았지만 예수님 날 위해 죽으신 걸 믿잖아요. 그분이 부활하신 걸 믿잖아요. 다시 오실 것을 믿잖아요. 이건 복된 사람들. 옆 사람한테 복덩어리입니다. 시작. 여러분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 복덩어리입니다. 그런데 난 아닌데. 그런 분들은 안 믿어지니까 그런 거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여러분, 네, 뭐 하여튼 아재 개그라고 생각하시고, 네,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어요. 믿음은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속엔 이미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패에게 맡겨. 이 말은 16명이 베드로를 지킨 거예요. 감옥도 그냥 깊은 감옥에 넣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나갈 수 없어요. 군인들이 여러분 4명씩 지키는 거예요. 4명씩 4팀이 지키는 거예요. 교대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지키는 겁니다. 안과 밖을 철저하게 지켜요. 안과 밖을. 자,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6절 12장 6절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
이 말은 뭐예요? 베드로를 잡아내서 이제는 야고보처럼 헤롯이 죽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내일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는 사건이 생기는 날, 그 전날 밤에 7절에 보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면요,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옥중에 막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옆구리를 막 찌르는 거예요. 일어나 일어나 막 깨우는 거예요. 베드로가 일어났죠. 자 보세요. 그 다음 주에 급히 일어나라 하니 그 쇠사슬이 그 손에서 어떻게 해요? 스르르 벗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풀렸어요. 할렐루야. 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으라.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일어서 겉옷을 입고 따라오너라.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가 따라 나갔어요.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줄, 이게 꿈인 것 같아. 이게 꿈이야, 꿈. 환상인 것 같아. 그 다음 절에 보면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났단 말이에요.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거기를 쑥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쇠사슬이 풀릴 때 군인들은 천사들이 묶어버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풀어주고, 그리고 군인들은 묶어내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가 풀려나서 막 뛰어서 어디로 가냐? 마가의 다락방으로 갑니다. 갔더니 딱 보니까 12장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서 뭐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전날 밤에. 여러분, 어떻게 이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할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12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그리고 교회는 그를 위해 뭐 했더라? 간절히 기도했더라. 아멘. 여러분, 수재자 베드로를 죽이고 헤롯은 유대인들을 막 호응을 얻어서 정치적인 안정과 정권의 안정을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베드로를 죽여야 돼. 베드로는 죽기로 작정돼 있어. 내일이면 죽어. 그런데 그 풀려날 수 있는 사실은 프로테진 0%예요. 없어요. 군인들을 그렇게 붙여서 지키고 있는데, 깊은 감옥에 넣는데. 그런데 12장 5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아멘. 풀려나는 비결, 기도.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영유아 할렐루야. 쟤들한테 미안한 건 여기밖에 안 보일 텐데 잘 보고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한 메시아 할렐루야. 에베네셀 할렐루야. 몇 명만 하는 것 같아. 에베네셀 할렐루야. 청년부 할렐루야. 오, 청년부 살아있어. 다경이가 살아나니까 막 다 살아났네. 우리 다경이가 못 먹어서 5kg 쪘어요. 진짜 쟨 먹어야 살이 안 쪄요. 우리 다경이가 갔다 가지고 목사님 뛰어오는데 딱 보니까 5kg가 빠진 거나 쪘나 봤더니 쪘어. 근데 영적인 살은 50kg 쪄왔어. 그러면 됐지 뭐.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베드로도 죽는 것은요, 시간 문제. 사람들 마음속에, 성도들 마음속에, 교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야고보도 죽었는데 베드로를 어떻게 살려? 이 패배주의에 빠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상대가 누굽니까? 헤롯 왕이에요. 분봉한 헤롯 왕이에요. 왕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 정권과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진짜 쉽지 않아요. 그냥 갑니다. 저는 정권과 대적했다가 그
처참하게 끌려가는 전두환 대통령을 보면서 야, 이건 안 되는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때 알았어. 자기 친구인데도 쫙 고속도로 막 차 타고 해인사 쪽으로 갔는데 그때 끌려가는 거 보면서 야, 정권이 저렇게 무섭구나. 그때 제가 알았다니까요. 안 되는구나. 여러분, 연약한 우리가 헤롯의 명령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연약한 우리가 헤롯의 칼날을 막을 수 있을까요? 못 막아요. 그래서 모든 소망이 딱 끊어졌어요. 살 길이 막혀버렸어요. 베드로가 살 길을 0%. 내일이면 베드로는 이제 감금되었다가 그는 죽습니다. 이미 야고보를 통해서 경험했어요. 여러분,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서 모든 것이 막혔을 때 교회는 뭐 했다고요? 기도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막히면 여러분 뭐 합니까? 할렐루야! 모든 것이 막힐 때 기도도 막히면 그건 끝납니다. 모든 것이 막힐 때 기도가 풀려지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아멘. 12장 5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세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 했더라? 영유아 할렐루야! 기도했더라. 아멘.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잊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찬송으로. 여러분, 고통의 문을, 막혀있는 문을 무엇으로 열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오늘 기도했더니 천사들이 동원됩니다. 그리고 옆구리를 찌르면서 일어나라고 말해요. 그냥 스르르 열려버려요. 다 열렸어요. 그리고 적군은 막아버렸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자는 열어놓고 상대방의 적은 막아버리셔요. 아멘. 그때 교회가 뭐하고 있었기 때문이냐? 오늘 12장 5절에서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12장 12절 마가의 집에 가보니까 모여서 뭐하더라?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가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가 능력입니다. 기도가 막힌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 묶인 이 쇠사슬을 푸는 것이 뭐냐?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할 때 묶인 것은 풀어집니다. 기도할 때 묶인 것은 풀어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가 푸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풉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풀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풀려난 베드로가요, 감옥에서 풀려나서 어디로 뛰어간지 아세요? 마가의 다락방 교회로 막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기쁜 일 있으면 여러분 어디로 뛰어가요? 선율이 어디로 뛰어가? 여러분, 슬픈 일 있으면 어디로 뛰어가? 답만 건 아니겠지? 엄마한테 맞을 때 어디로 뛰어가? 엄마 품으로 뛰어 들어가야 돼. 그게 사는 길이야. 도망가면 죽어. 엄마가 때린다 그러면 경찰서 이러면 안 돼. 엄마 품을 꽉 잡고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끝이야. 윤여원 집사님, 엄마 하면 용서해 줘. 알았죠? 진짜 엄마 창피하게 만드네. 내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안 물어볼게.
몸이 아파. 그럼 어디로 뛰어가야 돼? 교회야 그때는. 알았지? 왜 그리로 뛰어갔을까요? 왜 베드로는 옥에서 풀려나자마자 도망갈 길로 가지 않고 교회로 갔을까요? 베드로는 글로 갔다가 사실은 피했거든요. 여러분, 그곳에 가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글로 간 거예요. 교회로 가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다,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뛰어갔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정말로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딱 갔어요. 마가의 집에 갔더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들은요 베드로가 잡혀갈 때부터 지금 풀려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들은 베드로 한 사람을 놓고 철회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제가 감옥에 잡혀갔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야, 잘됐다, 잘됐다. 우리 5시간 기도에 10시간 기도에 막 진짜 높게 기도해 막 별걸 다 시키더니 진짜 우리가 쉴 때다. 목사님 거기 가서 편히 쉬게 그냥 내비두자. 이렇게 하고 웃는 게 그럴 사람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다니엘 목사님 감옥에 들어가면 어떡할게요? 엄마한테 많이 미안한가 보다. 큰일 났다 저거. 엄마한테 미안한가 보다. 엄마한테 미안해? 그래. 엄마한테 아멘, 이게 엄마 화해된 거야? 이렇게 물어봐서 엄마가 아멘 그랬어. 됐어, 이제 신경 쓰지 마. 알았지? 자, 여러분, 교회가 기도하고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살아있는 교회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그래요. 역동적인 교회를 가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아있다 이런 느낌 있는 사람 보세요. 다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니까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기도하는 사람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를 막으면 안 돼. 큰 소리로 눈물로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 사람 중단시키면 안 됩니다. 기도를 쉬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기도예요. 기도를 중단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문제 앞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야고보 사도가 죽었으니까 베드로 사도도 죽을 거야 하고 패배의 의식 속에 빠져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철회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안 되면 지난주에 매질 금식을 하겠죠? 이야, 설교 잘 들은 줄 알았더니 매질 금식을 했죠? 3일 하라고 그랬잖아. 누가 3일 기도했습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그의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했잖아. 일주일이 되기 전에 다 잊어버리는 거죠. 목사님 설교하기 편하게 하려고 여러분이 날 도와주려고 그러는 거죠. 그냥 지금 생각난 거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헤롯은 칼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니까 풀려나고 살아났어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세요.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방용으로 우리 우겨싸임을 당해도 여러분 기도를 잊지 마세요. 5절 말씀 명심하세요.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뭐하더라? 아멘. 베드로는 옥에 갇히고 쇠사들이 차이고 착고에 매여 있어도 그거를 다 열 수 있었던 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살면서 정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잖아요. 물론 좋은 일, 기쁜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또 성도들 중에 정말 힘들어하는 분들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 암에도 걸리기도 하고 불이 나기도 하고 어떤 중요한 일들을 결정해야 될 때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같이 기도했잖아요. 작정하고 기도하고 어떤 때는 막 10일씩 금식 기도도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요 우리 힘으로 온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주의 은혜죠. 근데 주님이 언제 은혜를 주셨어요? 기도할 때 주셨어요. 할렐루야. 강난에 엎으러졌을 때 기도, 엎으러져서 기도할 때 주셨어요. 산에 올라가 부르짖을 때 주셨어요. 작정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아멘. 세종센터교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여러분 뒷산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아프리카의 꿈을 누가 갖게 하셨어요? 우리가 돈 있어서 갔었어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전혀. 목회자 섬기는 거 여러분 우리가 돈 있어서 했어요? 아니에요. 정말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여정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님의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어요? 다 주의 은혜죠. 할렐루야. 전적인 주의 은혜입니다. 전적인 은혜. 그런데 그 은혜의 원동력이 뭐냐는 거예요. 기도예요. 할렐루야. 기도가 우리의 은혜를 받는 원동력이에요. 원동력. 그래서 교회의 발전소는 기도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멈춘다? 교회의 심장이 멈추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코로나 때 어렵다고 여러분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누가 핍박한다고 기도를 멈추면 안 돼요. 무엇 하나 주님이 인도하시지 않은 것이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너는 내게 부르시다 내가 내가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들 보여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결정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는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18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에 권하라. 여러분 주변에 누가 이 사람이 잘못한다 그러면 어떡하라고요? 가서 권면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듣지 않아. 그러면 그 다음 구절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하게. 몇 사람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라고 그러냐면 자, 여기 놀라운 말씀을 주죠.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뭐처럼 여겨라? 교회에 준 권한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 준 권한이 치리권을 주셨어요.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라고 말했어요. 자, 이게 교회의 권세 첫 번째. 두 번째 교회의 권세 두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뭐한다?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요. 자, 그 다음 보면 뭐라고 했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땅에서 매이지 마세요. 풀으시기를 주여는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요 다음 구절에서 정확하게 설명해 놨어요. 뭐라고 설명해?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설명해 놨죠. 이 뜻이 뭐냐?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 이 말을 설명해 놨는데 이 말씀이에요.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뭐한다? 이 말은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 매인다.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매여 있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너희가 합심해 기도하면 하늘문을 열어주겠다는 거예요.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 권세가 있어요. 그게 뭐냐? 기도의 권세예요. 기도할 때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문은 열린다. 따라서 교회가 기도하면 하늘문이 열린다. 교회에게 주신 두 번째가 뭐냐? 기도의 권세를 줬어요. 그런데 이 권세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거. 여러분, 하늘문을 여는 권세를요 교회에게 주신 거예요. 개인에게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세론들과 함께 기도하시기 바래요. 기도 제목 있을 때 교회에 가지고 나와서 교회와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세요. 교회는 나의 삶이요, 교회는 나의 운명이요, 교회는 나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가 갇혔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더라? 철야하며 기도했더라. 아멘. 여러분, 옆 사람을 위해 문제가 있을 때 함께 철야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듭니다. 기도가 기적을 일으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어떤 경우든지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았어요. 우리 논산 한빛교회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우리의 심령에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안 돼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미래가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셔요. 하늘문을 열어주세요. 아멘. 기도하는 논산 한빛교회, 기도의 불을 꺼트리지 않는 우리 한빛교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